우리가 만일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1장에서 35장으로 1부가 끝나고 이제 나머지 66장까지 2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이 1부라고 생각되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1부를 우리가 전체를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구김살이 없는 메시아의 나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5장까지 함께 읽어오시는 동안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심판을 다루는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계속 읽고 또 함께 나누게 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을 느꼈고 또 결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민낯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35장까지 오는 동안 간혹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신지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직 이 회복에 대해서만, 메시아가 임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김살이 없는 메시아의 나라를 여기 기록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요, 1절을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절에 가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세 곳의 지명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갈멜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남서쪽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갈멜의 뜻 자체가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과수원이 자라고 있는 그 산의 언덕의 광경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론 평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론 평야는 갈멜산 아래로 이제 서쪽 해안까지 이어져 있는 평야지대요, 곡창지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목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론 평야만큼은 곡창지대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또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로 끌어와서 지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레바논은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이 나는 곳입니다. 즉 방금 거론한 그 지명들은 농업과 과수업과 임업이 번성한 곳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사막이 이곳들 같이 될 것이다. 광야도 이곳들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패역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심령이 이제 옥토밭같이 변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심령이 되고 은혜로 충만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와 같은 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가만히 보면은 사막이 들판이 됩니다. 또 광야가 과수원이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그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 음성이 반복해서 들려지죠. 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했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의 심리적으로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영도했던 모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참으로 그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자, 지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은 입장에서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약한 손을 보고 강하게 하라. 그들의 떨리는 무릎을 보고 굳게 하라.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극히 두려울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도 보니까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으실 것이라,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슴같이 뛰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힘차게 걷지를 못했습니다. 말 못하던 자도 심지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오직 눌려있기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그 자리에 진실된 신자가 있다면은, 어떤 자리에 진실된 신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만약에 그 가정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기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메시아의 나라에 찾아오는 희락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사람들, 교회, 가정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